저는 아동부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부서에 이제 새로운 우리 새 가족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왜 사니?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요. 또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요.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사세요?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조금 부드럽게.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요. 뭐 유명해지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죽기 위해 사는 거네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지 죽음을 잘 준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넓은 집도 필요하고요. 많은 돈, 좋은 차, 최신 스마트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많이 있으면 좋고 편하지만 조금 있으면 불편할 뿐이지 적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많은 돈,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있으면 편하겠지만 없으면 어때요? 그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정직, 은혜, 감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꼭 많은 돈이나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우리 오교구가 굉장히 찬양을 잘 불러주시는데요. 또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언어 능력이 좋아서 말을 굉장히 막 천상유수처럼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나 전자제품을 잘 고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찾고 개발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예전에 난 어디, 여긴 누구 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주변 돌아가는 상황에 휘둘려서 넋을 놓은 상황이거나 너무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빗대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디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회사의 대리입니다.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책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는 어디 어디 부서의 부장입니다. 아니면 혹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나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불렀었던 것 같은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죠. 나는 제 이름은 이제 이준서니까요. 이준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 네, 그렇죠.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그렇죠. 네,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사랑,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차별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또 다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및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활을,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요셉이 죽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제는 요셉이 누구인지 또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의 적들과 힘을 합쳐서 애굽을 몰아낼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며 매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도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것이죠.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바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도 좋다라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잠시, 애굽 땅을 뒤로하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사흘 만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네,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전에 보험 광고 중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여자에게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늙어서 꼭 필요한 거 우리 여성분들에게 첫 번째가 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돈. 맞으세요? 돈. 네, 그냥 웃죠. 네.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네, 짐작이 가시죠. 첫 번째가 부인.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와이프.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이제 보험이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러나 보험보다도 행복한 노후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니, 그 이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하고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경에 빠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달라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아들 세 식구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출장을 이렇게 다녀올 때마다 선물을, 어린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오랜 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김없이 아들에게 선물을 이제 주려고 선물을 이제 사가지고 왔죠. 아빠가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아들은 과연 선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빠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빠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을 사가지고 왔지만 아들은 아빠보다 선물이 더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들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들에게 아빠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빠가 없으면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동생이었으니까 형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극단적인 좀 질문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지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야, 쓸데없이 그런 질문을 왜 해? 예수님 왜 지옥에 가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의 질문이 참 저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옥에 계시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던 애굽이 좋다라는 거예요. 떡과 고기가 있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을 지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또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들이 떡과 고기가 풍족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또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실 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나를 거둘 때 너희 먹을 만큼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2배로 거두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던 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을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합니다. 내일 받을 은혜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의 몸은 피폐해지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영혼은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구해서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인 이 만나는 죄악 세상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지만 그 떡을 먹어도 죽었어. 하지만 나, 곧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 때문에, 아니면 주실 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며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8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노인이었죠. 이러한 노인의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막중한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여호수아보다 더욱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는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친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의 두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로서는 너무나 힘들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서로가 힘을 합한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간에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돕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이 사단의 세력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이 승리가 결코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계속해서 바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들었던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여호수아의 칼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도 본래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사람의 수고와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고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백성을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수고하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이 성취되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또한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